본문의 둘째 아들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타락을 했고 허랑방탕하였으며 모든 것을 이룬 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품꾼 가운데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지난날의 가오를 스스로 인정하며 아버지께 자신의 진심을 다 토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 돼지 인생으로 잘나간 채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때려서 내어 줄 수도 있고 또 용서하고 품에 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주권 속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와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실패한 후 하나님을 찾는 죄인들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돌이키며 아버지에게로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또한 어떻게 대해 줬는지 본문을 세세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철저하게 망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라고 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값나가는 옷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식 때 입는 옷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축제를 벌이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성대한 예식을 정식으로 거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세상의 더러운 곳에 뒹굴며 내 고집대로 살다가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천부에 의지없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그럽고 크신 용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때 묻은 우리의 악의 죄악의 옷을 벗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된 제사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들이 스스로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집안에서 제일 좋은 새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할 능력도 죄사함을 받을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정욕과 욕망과 탐심과 미움과 원한과 교만과 자만과 유선과 이 세상 자랑과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안목과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보면 애굽 바로왕 때 30세의 요셉이 국무총리로 전격 등용이 됩니다. 7년 대 흉년을 대비하여 양국 정책에 대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한 요셉을 바로왕은 대제국 애굽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바로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지가 아니라 인장 반지였다. 이 왕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는 말 그대로 인장입니다. 최고의 결제의 인장 반지를 바로왕이 요셉 손가락에 끼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왕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권한을 요셉에게 모두 이양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3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땅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가는 수레를 태워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고 엎드니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 총리를 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41장 42절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받은 반지는 그냥 가락지가 아닙니다. 결제 도장이 새겨져 있는 인장 반지였던 것입니다. 이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줌으로 바로로 하여금 모든 권리를 요셉이 바로 대신에 행하도록 모든 권한을 그에게 인도해 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어서 8장 2절에도 아수르의 왕이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국무총리를 삼고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용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였노라. 너는 내 아들로 다시 내가 인정한다는 표시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non 선녀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바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끼워주는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이 신랑 신부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많이 보는 앞에 가락지를 끼우고 목사가 주례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아내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아내요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에 속한 남편이요 하고 서로 약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신령한 영적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끼워주신 신령한 가락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는 가락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가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 인종의 80%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신령한 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진 신령한 자녀된 반지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보시면 발에 신발을 신기오라 그럽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모두가 맨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는 맨발로 태어나서 맨발로 죽는 게 노예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신발 신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맨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노예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된 증표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구질구질한 정욕과 죄악의 신발을 모두 벗어내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성결의 신발, 거룩한 신발, 구원의 신발, 생명의 신발, 영생의 신발, 믿음의 신발을 신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 바라보며 세상만 믿고 나가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썩어질 육신 것을 바라보던 인생이 썩지 않을 영의 것, 신령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새 말을 해야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새롭게 우리가 삶을 정립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발, 여러분 발에 신겨있는 신발은 옛사람의 신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겨진 신령한 신발이요, 구원의 신발이요, 성령의 신발이요, 은혜의 신발이요, 생명의 신발이요, 영생의 신발이요. 이 신발이 여러분 발에서 벗기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신발을 신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발을 끝까지 신으시고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죄의 노예란 저주의 사슬을 하나님이 뚝 하고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들, 그지요? 세상 사람들 교회 와서 밥 좀 해주시면 맨 입으로 대? 품값 줘. 그런데 해줄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돈 달라고 하네,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냥 자원해서 자진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그 식당에서 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 신발을 신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날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하나요? 못해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성령이 주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안 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신발을 갈아 신으면 그 손에 전도지가 들려있는 신령한 발과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간이 남을 위해 수은을 베풀고 인자와 공의를 베풀고 또한 더 나가서 맹물 같은 인생이 소금 같은 인생으로, 어둠을 쫓아가는 인생이 빛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혀지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신령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믿음의 가락지를 낀 사람, 세상의 구질구질한 때묻고 죄악된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신발로, 복음의 신발로 갈아신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본을 받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래서 스스로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옳은 행실로 살아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게 되나요? 그 이상하지. 매스컴도 참 이상해. 절간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쉽지 않아요. 매스컴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만 잘못하면 온 대한민국 매스컴이 다 볼 때가 됐는데 들어서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중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겠어요? 없을까요? 인간이 있는 곳에 비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 신부들이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만 술을 다 먹고 있잖아요. 담배는 피우지 말라는 건 성경에 없으니까요. 귀지들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 매스컴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다 볼 때가 되는데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선하고 깨끗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너희의 선한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 신발을 신은 사람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신령한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본문 2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23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살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계속 더 크게 벌려나가는 겁니다. 살찔 송아지를 잡는 것은 한국에서는 특별한 잔치나 경선스러운 날을 위하여 집에서 소나 돼지를 키웁니다. 그전에 우리 보면 우리 고모들 제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를 우리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그래 난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 입에 더 익어요. 난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지금 애들은 초등학교 출신이지만 난 국민학교 출신이야. 초등학교 하면 난 참 이상해. 안 익어. 그게 잘 입에 안 뱄니다. 제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작은아버지 장가가고요. 우리 고모, 큰 고모, 작은 고모 다 결혼해서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잔치날치를 잡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돼지를 사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 잔치날에 맞춰서 돼지를 키우면 이제 잔치날에 그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때는 뭐 고기가 이렇게 진격할 때가 아니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바글바글 잔치집에 덤벼들어서 그냥 순대 끓여 먹고 또 대가리 끓여 먹고 이래 막 잔치를 벌이는 곳이지. 여러분 다 그랬지요? 그나마 그렇다고 그게 나도 끝다. 제 잔치할 때도 그랬어요. 40년 전에. 안 믿어지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집에서 막 돼지를 잡으면요, 그 잔치가 잔치 전날, 내일 잔치를 오늘부터 오늘 내일 끝나고 모레 3일 4일 5일씩 막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집에 잔치집에 5일씩 몰려들어서 술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냥 막 흥겹고 즐기고 노래하고 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오라 그래라 다 명령한, 이렇게 유대인 풍습이나 우리 풍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나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는 돼지를 키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소를 키웠던 것이지. 드디어 그 송아지를 잡을 때가 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허랑방탕으로 탈탈 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껴두었던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 아버지 참 마음도 넓어. 고대 교보인 이레니우스는
둘째 아들을 위해 잡은 송아지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상징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손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내 손 대신 목이 박히셨고, 내가 발목쟁이로 걸어다니며 죄를 진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발목 대신에 십자가에 발에 못이 박혔고, 내가 생각으로 진 죄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발이 걸으신 피를, 나무로 우리가 진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를 쏟아내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실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몸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를 쏟아내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나도 여러분도 천국도 없어요. 구원도 없습니다. 영생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신령한 가락지를 끼고 복음의 새 신발을 신고 구원의 새 신발을 신고 생명의 새 신발을 신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가 여러분의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구미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받은 우리를 이미 부른 것이 아니라 불어서 우리는 의인이 됐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부르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전도해야지요. 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 때문에 먹고 즐기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매일같이 축제가 벌어져야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늘을 보세요. 소고를 칩니다. 장구를 칩니다. 북을 칩니다. 수금을 타여 비파를 칩니다. 그 다음에 손뼉을 치는 거예요. 등신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예배를 즐깁니다. 그 예배가 축제의 분위기인 것이.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제가 아침에도 9시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축제가 아니라 무슨 꼭 도살장에서 막 죽기스를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억지로 앉혀놓은 사람이 다 인생 막 굳어있는 거예요. 응? 오기 싫은도 억지로 그냥 가지가지 인생을 다 쓰고 앉아있어 말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인상 안 쓰고 있어도 여러분 속마음을 꿰뚫고 있걸요?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축제가 아니에요. 잔치가 아닙니다. 왜냐? 해결받는 거 하나. 오늘 실패한 나들이 아버지께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마옵소서.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옵소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목사들같이 여러분 비유만은 설교 못합니다. 왔으면 회개를 시켜서 살려서 내보내있지요. 달콤한 말만 주어서 그 영혼 병들고 목사도 죽고 서로 죽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난 양심에 가책을 받았어. 이런 찔리는 설교를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는가 봐요. 찔리니까 나오면 듣기 싫으니까 그게 사는 건데. 너무 칭찬이라고 또 아멘도 하고 계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표적도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 사람들이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잔치집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흥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꿔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우리는 오늘 뭐예요? 잔치집이 잔치 날이에요? 잔치장이에요? 아니면 인상수가 앉아있는 날이에요? 좀 웃어봐. 좀 웃어봐.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축제는 결국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영원한 축제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밥 내러 갈까요? 일을 할까요? 뭐 할까요? 우리 장여수 권사님 손주들 좀 보도록 바쁘시죠? 손주 보도록 하니까요. 천국 가서 뭐 할까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국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양권사님 뭐 하실까? 멍하니 자꾸만 들이만 치면 들어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척에 있는 교회를 자꾸 나오실 거예요. 권사님, 제가 어제 김용순 주시장에도 전동에서 여기서 만나 둘이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권사님, 걸음 안 가고 자꾸 누워 계시면 나중에 얼마 못 가서 걸음 못 걷는다. 똥 받아내야 된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가대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밤에 저기 수자인 아파트 우리 이자 권사님 사시는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주 간신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매일 10분씩 걷는 거하고 일주일에 10분 걷는 거 어느 게 쉽겠어요? 권사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아멘. 자리에 누워서 일찍 자녀들에게 똥수발 오순수발 안 받으시려면 자꾸 다니셔야 돼요. 다리 들어붙어요. 들어붙으면 못 나오는 거지. 내가 뭔 얘기 내용까지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겠고 내가 잊어버렸네 다. 예? 뭐예요? 천국에서 뭐 할까요? 밥 내지 않아요. 일하도 하지 않습니다. 애기 보러 가지 않아요. 그거 뭐예요? 그 노인들 케어하는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참, 좀 알려줘 봐요. 노인들 케어하는 게 뭐예요? 응? 보양사? 요양사? 거기 여러분 천국 가서 요양 들 사람이 있을까요? 병수발 들 사람이 있을까요? 애기 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은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절제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받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네? 이 예배 시간이 영적인 축제의 자리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자리가 결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하며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뭘 잡은 거예요? 손을 잡고 살진성을 잡고 모두를 모여서 노래하며 박수며 춤을 추며 축제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음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데려와야 하나님이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 거 아니에요. 전도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 할 말들이 없지 지금. 그래서 기도의 축제, 전도의 축제, 찬송의 축제, 예배의 축제, 말씀의 축제, 죄사함의 축제,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영적인 생명의 축제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된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시편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된다. 인상 쓰지 마시고 기왕 나온 바에 즐거워야 돼. 그런데 이 즐거움을 찾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 내 마음에 죄라는 놈이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내 마음에 가고자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영적인 생명의 축제, 매일같이 벌어지는 생명의 축제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또 말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럽니다. 어항에 있는 고기가 펄떡 뛰어나왔어요. 그 주인이 그걸 못 봤어요. 그랬더니 한 5분쯤 갔더니 죽었네. 어항에 있는 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얼마 동안 발탁발탁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1분도 못 가서 꽥 하고 죽습니다. 또 나무 뿌리에서 붙어있던 나무를 잘라서 꽃을 잘라서 잠시 놓으면 새파랗게 얼마 동안은 그 상태를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도 얼마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얼마 동안은 아이고 그래 이게 신앙이야. 그 목사 피면 너무나 좋아.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쪼지. 전도 안 나오면 전도 나오라고 쪼지. 아 진짜 그 모습 피곤한 목사야. 그럼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가만 놔두네.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도 얼마 동안은 잘 먹고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죽고 마는 실패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아들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 됐다 그래. 자, 그 24절 보세요. 잃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잃었대요? 얻었대요?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의 표현은 실로 위대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가 쫓아내서 처음에 나갔어요? 집안으로 걸어 나갔어요? 어떻게들 아셨어?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사들 보세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대요. 마치 아버지가 내어 쫓았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받아주는 거예요. 집안로 걸어나가서 막 철저하게 훑어받고 철저하게 쫄딱망해서 폐인이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마치 자기가 내어쫓아서 잃어버린 영혼처럼 다시 그 영혼을 받아줍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아멘. 여러분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영혼들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들 지금 잊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지. 근데 그들은 이 영이 그가 다쳐서 몰라. 하나님 불러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그가 안 믿는 내 가족들을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손이 대줘야 되고 의지가 대줘야 되고 지팡이가 대줘야 되고 인도자가 돼서 하나님께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지. 어느 사람이 중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재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이 무기고로 확 감형되고 무기가 20년으로 복역 중에 특사를 받아 추록을 한 것입니다. 그는 2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추록 날짜와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신다면 고향 마을 철길가에 있는 나무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줄 것과 만일 흰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열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날 그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지적했던 그 나무에는 어머니가 혼잎을
빨래수건, 손수건, 세수수건, 앞치마, 속치마 할 것 없이 온통 원나무가 전체 흰 천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축제의 프랜카드였고 축복의 아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혼 때문에 기뻐하시고 축제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현장이 이런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제를 맛보신 분들이, 여러분이 이미 축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 축제의 즐거움과 이 축제의 기쁨과 감사를 모르는 죽어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맛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산 아들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여시는 하나님이시오. 전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매일 주님이 베푸시는 축제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즐거워하였더라. 아버지의 기쁨과 축제의 모든 다 동참을 한 것이지 단사되었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기쁨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감격의 극적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종들과 집안사람 모두가 동참을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보는 사람도 기뻐. 아멘. 즐거워. 아멘.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봅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성대한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그 모습을 마다들이 봅니다. 마다들이 보는데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그럽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하지요. 둘째 아들은 바로 죄인 세리 장기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장자로서 자기의 책임 즉 유대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충실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요? 큰아들. 그러므로 우린 큰아들에게서 근면성과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충성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일어나지 않고 남의 일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만일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일도 교회에서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 좀 보세요. 그만 주무시고. 교회에서 있는 일도 해결을 해결 못하면서 없는 일도 자꾸만 교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찾으세요. 찾으셨은 줄 알고 빨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일을 만드는 자들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왜 반응이 없지?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이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서 4장 2절 그러므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이제 마다들이 이제 밭에서 돌아와요. 풍류와 춤추는 동생을 위해 축제를 보고 뭐래요? 야 우리 아버지 참 멋지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
아버지가 이랬다가 다시 되찾아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참 우리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열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참 귀하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로 귀하다. 그랬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성질을 부려요, 안 부려요? 맏아들은 밭에서 들어와서 풍리와 춤추는 동생을 위해 축제를 보고 성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대요. 그런데 나같이 충성스러운 아들은 놔두고 염소 새끼 하나 예 아들아 맏아들아 너 이거 염소 새끼 갖다가 네 친구들하고 하루 예, 줄기 먹고 마시고 하루 쉬었다 와라. 예 여행도 좀 갔다 오고. 예 네. 그런데 이 맏아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이제를 명령을 지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 내 동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려 한 일이 한 번도 없으면서 창기와 함께하고 모든 재산을 탈탈탈탈 털러먹고 거지가 돼서 들어온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수건을 잡는 게 웬일입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혈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져 물으며 그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원망과 불평이 큰아들이 대단했습니다. 이치로 따지고 보면 큰아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의 축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아버지의 기쁨과 축제는 호랑방 당연히 죄로 죽어있던 한 생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버린 당연한 아버지의 생명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이렇게 또 불만이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제 아버지 태도이지.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라. 저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불평이 대단했지만 분노가 대단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지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다 내 것이 않느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탈탈 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맨발로 돌아온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거든 내가 어떻게 이 자를 후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대요 마땅치 않대요? 마땅하대요. 이게 아버지의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큰아들처럼 아버지 축제를 못마땅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해서도 안 되지요.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텃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전도를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